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때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남들은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하면서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술도 마실 수 없고 담배도 피울 수 없고 휴일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교회로 모여야 하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가족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하고 눈치를 주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사과하며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하기에 오히려 피해자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실수와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고대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까다로운 성전에게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괜히 트집 잡고 어렵게 하는 상전일지라도 마땅히 존중을 받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내가 믿는 자로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맞대응하는 모습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맞대응하지 않고 모든 억울한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다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15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만한 자가 받을 부끄러움과 악을 행하는 자가 받을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받을 형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던 사람들은 큰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회개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지 못할 때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과 상급을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됩니다. 오늘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으며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